오늘 함께 뵐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 14절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부터 한 절씩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관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같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귀한 날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시고 또 5월 이 좋은 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여러 가지로 번잡하고 바쁜 와중에 주 앞에 드리는 예배가 시간을 위해서 억지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해 드리는 예배가 되기 원합니다. 먼저 말씀 전에 부족한 저의 입술을 붙들어 주사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대변하는 입술 되게 도와주옵시고, 또한 우리 모두의 귀를 복되게 하사 우리 인간적으로 듣고 끝내는 말씀이 아니라 귀로 들려온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힘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우리 주님께 부탁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선생을 본받아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누군가를 가르치고 누군가에게 조언을 할 때 우리에게 좀 위험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내가 이렇게 살아봤으니까 너도 이렇게 해야 돼. 내가 과거에 이렇게 해봤으니까 너도 이렇게 해야지만 좋을 거야. 우리가 흔히 좀 잘못된 방식으로 자기 후배나 또 자기보다 어린 사람에게 조언을 하는 사람을 꼰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즘 꼰대라는 얘기 참 많이 나와요. 인터넷에 꼰대 6화 원칙에 대해서 누가 써놓은 게 있어가지고 제가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내가 누군지 알아? 네가 뭘 안다고? 감히 어디? 내가 말이야 왕년에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내가 그걸 왜 해? 자, 이런 식으로 대화할 때 이 6가지 단어가 많이 들어간다면 그 사람은 꼰대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꼰대가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의 태도를 가져야 할까? 어떤 마음 자세를 가져야 할까? 조사를 해보니까 나도 틀릴 수도 있구나. 내가 경험했던 게 전부 다 맞는 게 아니라 나도 실수할 수 있고, 또 내가 나이가 이만큼 됐는데 왜 얘는 나한테 이렇게 대우하지? 그걸 내려놓게 되면은 우리는 꼰대가 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예, 선생이란 말, 먼저 선, 날생, 먼저 인생을 살아본 사람을 쉬운 한자말로 선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먼저 인생을 살아보고 또 어떤 같은 일을 해보고 먼저 그 길을 걸어봤기 때문에 이제 사회 초년생이나 혹은 어린 자녀들에게 부모나 또 선생님 혹은 그리고 많은 선배들은 자기보다 어린 사람에게, 자기보다 경험이 부족한 사람에게 여러 가지 좋은 얘기를 해주면서 멘토가 될 수도 있고, 오늘 함께 언급했던 것처럼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내 멋대로 하는 꼰대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얼마나 공감하냐에 따라서 또 나 또한 연약하고 나 또한 실수가 있다는 것을 인정함에 따라서 누구는 멘토가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꼰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고린도 교회, 당시 타락했던 지역교회의 모습을 향하여서 고린도 지역의 교회가 여러 가지 싸움도 일어나고 정치적으로 자꾸만 교회가 당이 갈리고 또 여러 가지 예언들, 또 여러 가지 은사들 때문에 교회 안에 자꾸만 문제가 발생할 때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권면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먼저 오늘 우리가 읽었던 14절 보겠습니다. 14절 보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너희 안에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많은 문제에 대해서 내가 해결하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꺼낸다라고 바울이 먼저 언급합니다. 그리고 15절에서는 참 많은 스승이 있다. 지식적으로 무엇인가를 알려주는 스승은 많이 있지만 한 명의 아비가 부족하다. 그래서 바울은 이 15절에서 나는 너희에게 스승이자 부모로서 너희에게 이 말을 하고 있다. 너희에게 정말 참 좋은 멘토가 되어서 이 이야기를 너희에게 하겠다 하면서 이 문제 많았던 고린도 교회의 권면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16절에서는 내가 단순히 말로만 가르치는 사람이 되지 않겠다. 내가 지식으로 입으로 한 너희에게 혀로만
말로만 너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말하지 않고 내가 먼저 너에게 삶으로 모범을 보이겠다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오늘 이 고린도 교회의 편지로 쓴 이 고린도 전서는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나라 또 세계의 많은 교회에 여러 종류의 사람이 있다 보니까 교회에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많은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은요, 편가르기, 또 서로 고소하기도 하고, 또 교회 안의 성적인 문제들, 사회적인 문제에도 불구하고 이 고린도 교회가, 또 오늘날 우리 교회가 모든 교회가 다 망가지거나 분열되지는 않고 그 가운데에서도 건강하게 조금씩 세워나가는 교회가 있습니다. 어쩌면 이런 고린도 교회와 이런 오늘의 교회가 분열되고 없어지지 않고 지금까지 유지될 수 있다는 걸 생각해보면 참 신기한 일이기도 합니다. 당시 모두에게 존경을 받았던 이 교회 지도자들의 삶과 또 이들의 헌신이 그만큼 이 교회를 안전하게 세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흔히 경험이 많고 어떤 방면에 기술과 노하우가 축적된 사람을 우리는 선배, 스승, 또 가르치는 사람을 선생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앞서 나눈 것처럼 누군가 소통이 되지 않고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지 않고 내 경험만을 앞세워서 내가 주관적으로 경험했던 것들이 다른 모두에게 객관적으로 강요하는 사람을 우리가 꼰대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누군가 소통하고 또 누군가에게 모범이 되는 사람은 멘토가 되어서 다른 사람에게 존경을 받는 또 선망의 대상이 될 수가 있지만 수많은 기술과 노하우가 쌓였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의 존경을 받지 못하게 되면 그 사람은 소통이 되지 않는 꼰대로 전락되게 될 것입니다. 논어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세 사람이 길을 가면 반드시 나의 스승이 있는데 그 중에 선한 자를 가려서 따르고 그 중에 선하지 못한 자를 가려서 나의 잘못을 고쳐야 한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모든 사람에게는 배울 점이 있고 또 모든 사람에게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내가 배울 건 배우고 저 사람의 잘못된 부분을 보면서 나도 그럴 수 있지. 나도 저 사람처럼 저런 나쁜 모습이 있구나. 나를 고쳐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학교 다녔을 때는 이 이야기가 초등학교 교과서에 담겨 있었습니다. 한 나이 많은 할머니에게 2명의 딸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할머니는 아버지 없이 홀로 2딸을 키우면서 참 많이 힘들고 이제 노쇠해서 이미 시집간 자신의 2명의 딸에게 찾아가기로 합니다. 나이 많은 할머니가 자신의 첫 번째 딸에게 찾아갔을 때 첫 번째 딸은 문전박대합니다. 엄마, 여기가 어디라고 날 찾아오는 거야? 문전박대하면서 자신의 엄마를 내밀치고 자신의 집에 오지 못하게 합니다. 내가 엄마 때문에 어떤 인생을 살았는데, 엄마 때문에 내가 얼마나 치욕스럽게, 얼마나 창피하고 부끄럽게 살았는데 여기가 어디고 날 찾아와? 다시는 오지 마요. 엄마를 문전박대하고 내쫓습니다. 서글퍼진 이 나이 많은 할머니는 울며 둘째 딸에게 찾아갑니다. 둘째 딸에게 찾아갔더니 둘째 딸은 왜 이제 날 찾아왔냐라고 어머니를 황급히 집으로 모시고 따뜻한 밥상을 올리고 어머니를 환대합니다. 똑같이 배 아파 낳은 2딸인데 이 2딸 중에 첫째 딸은 어머니를 문전박대하고 무시합니다. 그런데 둘째 딸은 어머니를 극진하게 공개합니다. 이 의아했던 이 할머니는 둘째 딸에게 물어봅니다. 내가 사실은 네 언니에게도 갔었다. 근데 네 언니는 나를 문전박대하고 업신여기면서 다시는 오지 말라고 했었는데 왜 너는 네 언니와 다르게 나를 이렇게 극진히 대우하고 나를 영접했니? 물어보니까 둘째 딸이 이야기합니다. 나를 낳아준 것도 감사하고 또 엄마가 살면서 이것 때문에 힘들었고 여러 남자들 때문에 고생하고 힘든 걸 보면서 나는 절대로 엄마처럼 실수하지 않겠다라고 다짐했어. 나는 엄마를 보면서 다시는 그렇게 살지 않기로 결단했어. 여러분, 첫째 딸의 반응과 둘째 딸의 반응은 뭐가 다른가요? 첫째는 엄마의 모습을 보면서 원망 불평만 합니다. 엄마가 좀 더 좋은 인생을 살았다면 나도 좋게 살았을 건데 엄마가 창피해 엄마를 원망 불평만 합니다. 그러나 둘째 딸은 엄마의 삶을 통해서 나는 저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저렇게 하면 인생이 어렵고 힘들어지니까
나는 엄마처럼 살지 않아야지. 첫째는 엄마의 삶을 보며 원망 불평했다면, 둘째는 엄마의 삶을 보며 극복하려는 의지와 노력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누군가에게 부모가 되고 누군가에게 가르치는 스승이 되고 또 누군가의 선배가 되는 윗사람이라면 아랫사람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어제는 어버이날이었습니다. 물론 카네이션 달아드리고 부모에게 용돈 드리고 네, 좋습니다. 저도 부모가 되어서 아이들 양육하다 보니까 마음에 짐이 생깁니다. 무슨 짐이 생기냐면 나도 내 부모에게 잘하는, 나도 내 부모에게 효도를 해야겠다는 그런 짐도 있지만 내 아이에게 더 좋은 모습으로, 내 아이가 자랐을 때 아빠 하면 어떤 모습을 떠올릴까? 엄마 하면 어떤 모습을 떠올릴까? 내 아이에게 올바른 스승, 올바른 인생 선배가 되어야겠다는 그런 짐이 생기게 된 것 같습니다. 이렇듯 윗사람은 아랫사람에게 본이 되는 삶이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조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아랫사람은 누군가를 보면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또 누군가의 가르침을 통해서 겸손하게 배우려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한번 성경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주와 또한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방금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부분입니다. 그럼 이 당시에 집에 손님이 오게 되면은 그 집에 하인이 물을 떠와서 손님의 발을 씻겨줍니다. 이런 관례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발을 씻기려고 했을 때 베드로가 어떻게 선생님이 저의 발을 씻을 수 있습니까? 제 발을 씻는 건 그 집안의 하인이라 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선생님은 절대 제 발을 씻을 수 없습니다라고 만류하면서 예수님의 행동을 저지하려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너의 발을 씻지 않으면 너는 나와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이다 얘기하시고 제자들의 발을 다 손수 씻어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13장 14절의 말씀을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주가 되고 너희에게 스승이 되면서도 천한 하인이 하는 행동을 한 것처럼 내가 너희의 발을 씻어주었다. 내가 너희에게 먼저 본을 보였으니까 이젠 너희도 서로 발을 씻으며 내가 행동한 것처럼 너희도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당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와,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님은 메시아다. 이분은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모든 걸 통합해서 이 나라의 세계적인 막강한 군주로 오실 왕이다. 이분과 가까이 있으면 나도 권력을 얻고 힘을 얻어서 나도 예수님 옆에서 한 자리 얻어서 큰 인물이 되겠지. 우리가 알고 있는 죽어야 살고 섬긴다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이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믿고 있었던 메시아에 대한 사상은 우리나라를 로마의 압제로부터 독립시키고 전 세계를 통합할 수 있는 엄청난 군주로 왕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메시아지. 그래, 예수님이 왕으로 등극하면 나는 그분의 제자로서 한 자리 얻겠지. 대부분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갖고 있던 생각들이 바로 이랬습니다. 이런 제자들의 생각을 고치기 위해서 나는 너희가 원하는 것처럼, 너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왕으로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라 모든 나라, 모든 사람들에게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죽어서 너희를 위해 섬기고 많은 사람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온 대속물이라고 자신을 소개하십니다. 오늘 말씀처럼 내가 주가 되었고 선생이 되었지만 나는 너희의 발을 씻겼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섬기고 서로 발을 씻는 그런 삶이 되도록 내가 먼저 행동으로 본을 보였으니 너희도 그렇게 살아라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지식적으로 가르친 건 사람을 변화시키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행동으로 보이며 삶으로 보이는 행동은 그 사람의 행동과 삶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어느 저명한 신학교수의 고백입니다. 이분이 어떻게 얘기를 했었냐면, 나는 신학교에서 기도를 배우지 않았고 기도하시던 어머니의 등을 보고 기도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기도는 문자로 지식으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먼저 본을 보인 사람의 무릎으로 배우는 것이다라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흠잡고 비난하기 전에 무엇을 배우고 본받았는지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합니다. 왜 우리 부모는 이렇지? 왜 우리 선생님은 이렇지? 비난보다 나는 겸손하게 무엇을 배우고 있나? 또 위에 있는 부모나 선생이나 선배들은 누군가를 억압하고 불통이 아닌 소통이 되어 공감할 수 있는 삶의 스승이 되어야 합니다. 바울은 그래서 얘기합니다. 서로 정치적으로 나누어지고 여러 문제가 있었던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서 바울은 당당하게 고백합니다. 내가 너희의 스승이요 아비가 되어서 너에게 말한다.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어라 얘기를 합니다. 이 얼마나 당당한 고백입니까? 바울이 완벽했기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삶이, 성도로서 자신의 삶이 부끄럽지 않기로 결심했고 또 그렇게 사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었기 때문에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어라고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먼저 내 주변의 부모님, 형제들, 또 직장 동료, 지인을 떠올리며 그들에게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오늘 우리가 논어 이야기했던 것처럼 초등학교 교과서에 실려 있었던 한 노파의 두 딸의 반응을 통해서 나는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닮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만나고 알고 있는 사람에게는요 분명 단점이 있습니다. 저 사람 왜 저렇게 살까? 다 좋은데 저 사람 이런 거 너무 부담스러워. 저 사람 이런 거 너무 싫어. 네, 물론 단점이 누구나 다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에게 뭐 어떤 좋은 점이 있는지, 그 사람에게 어떤 배울 점이 있는지를 먼저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두 번째, 나는 내 주변 사람에게 얼마나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을까? 내가 말할 때, 내가 누군가를 도와줄 때, 내 친구들 관계에서, 내 자녀를 향하여서 나는 어떤 좋은 영향을 발휘할 수 있을까 한번 고민해 봅시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믿고 섬기는 모든 삶의 스승 되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어떤 인생을 살아야 할지 고민하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일평생 누군가의 장점을 보면서 배울 점을 찾는다면 우리의 삶은 참 복된 인생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누군가를 바라보면서 비난하고 책망만 한다면 그 사람의 인생은 행복하고 감사하는 인생이 아니라 일평생 원망, 불평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물론 정치적으로 보자면은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나라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늘 정치인들 욕을 하면서 사회를 향해서 원망, 불평만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누군가에게 착한 나눔을 하고 누군가를 배려하고 도와주면서 이 세상이 얼마나 따뜻하고 좋은 세상인가를 보여주면서 그런 인생을 살기도 하고 그러한 것에 관점을 두고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삶이 되겠습니까? 원망, 불평만 하면서 왜 인생이 이렇지? 왜 내가 사는 삶이 이렇지? 원망, 불평만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주변 사람을 보면서 무언가를 배우고 무언가를 교훈을 찾는 삶이 되시겠습니까? 오남교는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문제 많았던 고린도 교인을 향하여서 내가 너에게 스승이 되고 아비가 되니까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어라. 이 말씀처럼 여러분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본이 될 수 있는,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랫사람 입장에서 누군가에게 배우려는 의지가 있다면 꼰대란 말은 통하지 않습니다. 내 방식대로 내 기준으로 살려고 하는데 나와 다른 윗사람의 사고방식이 마음에 안 들면 아랫사람이 이를 비난하고 핑계할 때 저 사람은 꼰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세대가 다르고 아랫사람이라 할지라도 내 윗사람에게, 그 사람에게 배우려는 의지가 있으면 꼰대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저 사람 이러이러한 부분에서 꽉 막히고 별로 좋지는 않지만 이거 하나는 인정해 드려야 돼. 다른 모든 부분 별로 마음에 들지 않지만 저 사람의 저 부분은 내가 반드시 배워야 해. 그러나 그렇게 배울 의지가 없는 사람들은 부모를 탓합니다.
내 윗사람을, 내 선배를, 내 스승을, 내 직장 상관을 비난하며 꼰대라고 치부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 되겠습니까? 또 저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오늘 말씀 함께 나눈 것처럼 배워야 할 건 배우고, 또 다른 사람의 잘못이 있다면 나도 그런 잘못을 행할 수 있다는 걸 인정하고, 우리가 꼰대가 되지 않고 멘토가 될 수 있는 사람, 바울의 고백처럼 1만 스승이자 또 1만 명 이상의 아비가 될 수 있는 그런 멘토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기존에 있던 성도들도 점점 교회에 헌신하지도 않고 교회에 모이는 걸 싫어합니다.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자랄까요? 신앙의 다음 후배들은 과거 교회에서 여러 가지 주일학교라든지 또 성경 공부를 통해서 아이들을 믿음으로 키우기가 너무나도 어려워지고 있는 게 지금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제일 먼저는 예수를 먼저 믿은 부모가 우리 아이들에게 본이 되는 삶이 살아야 합니다. 우리 부모는 예수를 잘 믿고 교회 직분도 했지만 우리 아빠는 술, 담배를 끊지 못한다더라. 우리 어머니는 권사이고 집사인데 늘 친구분 만나고 대화하는 거 보면 거짓을 일삼고 늘 누군가를 비난하더라. 여러분, 이런 모습이었다면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 부모의 모습을 통해서 뭘 배울까요? 중요한 건 바울의 고백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어라. 부모를 통해서, 바로 가까운 옆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예수의 모습을, 예수의 가르침을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지 못한다면 우리의 후배들은 더 이상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 한낱 종교인으로 끝날 것입니다. 어려운 코로나 시대에 어쩌면 우리가 만나고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에게 사랑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전도보다 더 중요한 삶의 모습으로 그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초청하는 귀한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오남기는 누군가와 소통이 되지 않은 꼰대 같은 삶, 누군가를 비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고 꼰대가 아니라 소통을 하며 멘토와 같은 삶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